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김대현 목사의 강연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또 김대현 목사의 철학을 우리가 엿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또 이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오 12시 인생들에게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또 교회가 벌써 6주째 7주째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처음 작정했던 그 행복 모임의 문이 열려서 또 베스트들이 한두 번씩 예수님을 영접하는 중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의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이 한 두어 달 저희 교회가 복음 들고 몸부림치는 이 발걸음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또 부부가 회복되어지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 또 우리 누이, 우리 형님, 동생, 또 우리 하는 친지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반절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를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통해 복음을 전달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심부름을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 많은 영혼들을 놓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와 비슷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소위 정오 낮 12시 인생,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가 복음을 통해 또 전도를 통해 끊임없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낮 정오 12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낮 정오 12시 인생이라고 부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뭔가, 인생이 뭔가.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세상을 돌아보면 정작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죄다 인간들이 고안하고 창작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은 거듭거듭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주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돛담배를 아시지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돛담배. 인간이 내가 항해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돛담배를 손으로 제작해서 만듭니다. 배를 만들어요. 뚝딱뚝딱 기술을 가지고 또 그렇게 설교도를 따라서 배를 정교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돛을 세웁니다. 큰 천도 답니다. 또 혹시 모르니까 닻을 달아서 올렸다 내렸다 시험도 해보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완벽한 이 돛담배 같으나 돛담배를 정작 망망대해로 움직여서 내보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자연풍입니다. 바람이 불어와야 이 배가 쓸모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만큼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바람이 불어줘야 결국 인간이 꿈꾸는 것, 인간이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람, 또 공기, 또 지금 같은 때에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비, 또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이 비도 장마도 또 장마 시즌이다, 이거 시즌이라 그래서 꼭 그렇게 시즌에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햇빛, 습도, 천연자원 등 정작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대부분의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이 창작해서 고안해낸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몸 안에 흐르는 피 한 방울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 순간마다 힘차게 쉬지 않고 박동하는 우리 갈비뼈 사이에 있는 힘차게 뛰고 있는 이 심장도, 그 외에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감히 단언하는 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간들은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있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정작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생명 주신 주님의 이 생명 출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존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되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순순히 따라와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애쓰고 힘쓴다고, 열심히 산다고 좋은 결과물이,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결과물이 순순히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우리 얼마나 그것 때문에 뒤통수 많이 맞았습니까? 우리가 명문대학교 그대로 나오고, 명문초등학교, 명문중학교, 그다음 뭡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명문으로 쫙 달리면 인간이 명문이 될 줄 알았지만 명문이 안 됐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어떤 속물근성들, 아무리 좋은 곳을 듣고 배우고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을 가득 넣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속물근성, 이거 빼내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내가 살아서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겠지만, 이 다음 순간부터는 인생 전체는 다 우리가 젬병이에요. 80을 사셨습니까? 내가 살아온 80년에 대해서는 할 말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내일부터의 삶은 여전히 우리는 젬병이요 아마추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능력을 덧입어야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소위 신앙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 나의 무능력함을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영적으로나 혹은 육적으로나 가뭄을 만난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가뭄. 사랑이 가뭄을 만나 고갈되었기 때문에, 바싹 말랐기 때문에 퍼낼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한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 그 무엇인가를 향한 사랑이, 이게 가뭄 만나 바싹 말랐기 때문에 퍼낼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한 사람이 문제를 세게 만나면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뭄 만난 인생이라. 이 땅에 예수를 못 만난 인생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가뭄을 만난 인생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가뭄 만나 고갈되었기 때문에 용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자비와 선함과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은 하고 싶지만 실제로 퍼낼 수 있는 것들이 없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가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빈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미안한 말이지만 성경이 인간을 제대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선한 것 하나 없는 한 여인, 인생의 가뭄을 만나서 모든 것이 다 비틀어 말라져 버린, 고갈되어 버린 그런 인생의 아주 가난과 또 그런 어떤 고갈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여인으로서 그 마을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그저 그런 여자였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여자, 이렇게 통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에 대한 정보나 단서는 전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를 통해서 그녀가 그 당시 어떤 환경에 처한 인물이었는지를 우리는 조금 가늠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정도 성경이 우리에게 귀뜸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은 우리와 6시간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6시, 그러면은 정오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러면서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잘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장소가 우물가이며 왜 그 시간이 이 정오 낮 12시인가? 그냥 예수님이 한 여자를 만났다 하면 되는데, 이 만남이 그냥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12시에 우물가에 나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자가 아니라 반드시 성경은 이걸 강조하기를 낮 12시에 나온 여자. 예, 김경희 집사님, 어떤 여자요? 어떤 여자? 복습합시다. 낮 12시에 나온 여자. 네.
또 물어볼 겁니다. 동훈이, 낮 12시에 어디 나온 여자? 우물가에. 예,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몇 시에 나온 여자? 낮 12시 확실합니까?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2시 어디에? 우물가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라 요런 여자입니다. 요런 여자를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12시 딱 맞춰가 시계 딱 보고 12시에 딱 가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장소가 있지만 하필 그 우물가에서 반드시 이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려고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간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무명의 한 여인이 바로 낮 12시 정오에 물을 들어온 여자입니다. 정오 12시는 사마리아 사막 전 지역이 한 곳도 빠짐없이 쏟아지는 태양빛에 불타오르는 시간입니다. 우리 왜 장렬하는 태양빛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장렬하는 태양빛이 쏟아지는 12시 한낮은 정말 열기가 대단한 그런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오에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내리쬐는 태양열도 만만하지 않지만 그 열을 받은 모래사막에서 분출하는 복사열까지 더해질라치면 그 시간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불지옥입니다. 완전히 불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고대 시대에 샌들 신고 혹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뜨거운 모래사막을 걷겠습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오 12시에는 아무도 그 말 중에 어떤 사람도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에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낮 12시입니다. 12시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12시니까요. 물을 떠도 안 됩니다. 12시니까요. 여행을 가도 안 됩니다. 12시니까요. 학교를 가도 안 되고 12시니까.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아파도 안 됩니다. 12시니까. 죽어도 안 돼요. 아무도 장례 안 치러줘요. 12시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된다.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이 시간 신방 안 갑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정오 12시 세상 모든 것이 멈추어 있는 그 시간에 단 두 사람이 우물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에 답이 필요했던 여인과 인생에 유일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자리 그곳에서 그 시간에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만남이 오늘 마치 영화처럼 우물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정오 12시, 모두가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쉬고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자신의 시간이다. 이 시간이야말로 내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들어 나온 여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는 구구절절한 프로필을 다 다루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여자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시에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12시에 물을 들어왔으니까요. 일부러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접촉을 안 하고 비대면 비접촉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온 여자니까요. 이 여자는 뭔가 비정상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정오 12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면 정오 12시 인생, 아무리 김 목사가 말해줘도 그 뜨거운 12시에 아무도 안 다닌다 이걸 말해줘도,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다니면 뭔가 이상하다 말해줘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의 낮 12시 인생은 뭔가 좀 이상한 여자, 이상한 인생이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인생이다, 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낮 12시요, 대한민국의 낮 12시는 한창입니다. 한창. 예, 노 프라브럼. 대한민국에서는 12시 노 프라브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낮 12시 말고 우리는 자정 12시란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정 12시 인생. 모두가 가족들과 같이 잠을 자고 또 쉬고 안식하고 평안하게 또 야식을 먹고 대화하고 모두 같이 집에서 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시간, 모두가 내일을 기약하면서 잠자리에 편안하게 잠드는 시간, 그 시간에 불나방처럼 돌아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야물 틈 다 죄를 짓기 위해서. 그 시간에는 목사님도 잠을 자고 셀리더들도 잠을 자고 아무도 신방 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 혼자 막 그냥 얼굴 다 내놓고 독선들을 활개치고 다니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 시간, 나 혼자 죄를 지을 수 있는 은밀한 시간, 그 무슨 시간을 했습니까? 자정 12시. 그때 돌아다니는 거 이상한 겁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본의 아니게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심한 시간에 본의 아니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생존을 위해서라도 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키우고 또 공부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쉬는 시간에
몸을 일으켜서 굳이 새벽 미명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도 바로 자정 12시 인생입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정오 12시 인생, 우리로 말하면 자정 12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몇 시 인생입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11시 55분입니다. 이제 곧 12시에 주님이 오십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정오 12시 인생,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오늘 김 목사가 계속 강조하면서 왜 난 12시 정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오 12시 인생이란 안식과 쉼이 없는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오 12시 인생이란 안식과 쉼이 없는 인생. 여러분, 누가 안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태양빛이 장렬하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발 다 디면서 시리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물 뜨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나로 하여금 쉬고 싶지만, 안식하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끔 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나도 자정 12시에는 자고 싶고 집에 있고 싶습니다. 누가 그 밤에 행길로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도록 목마르고 인생이 목마르고 컬컬하고 답답하니까 집에 그냥 가만히 두 다리 뻗고 누워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안식과 쉼이 없는 인생입니다. 남들은 다 쉬고 남들은 다 평안해 보이는데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끝도 안 보이는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다 정오 12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예? 세상이 나한테만 왜 이러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지만 나한테만 왜 이러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이런 문제 속에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마음에 번뇌가 많은가? 도대체 나는 왜 문제가 그칠 날이 없는가? 마를 날이 없는가? 이런 마음에 염려와 걱정, 의심이 늘 있는 사람들, 때로는 이러다가 조금 평안해져도, 조금 좋아져도 에이, 내 인생에 평안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나 평안이 찾아왔지만 에이, 내 인생이 무슨 평안이고 쉼이야, 안식이야, 이거 얼마 가겠어 이거. 그러다가 자칫 이틀 뒤에 문제 만나면 급봐라, 내 인생에 무슨 대단한 게 있겠어, 이러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사주팔자 운명의 매인 것 같은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정오 12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스토리지만 이 여인은 이미 6번째 남성과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6명과 살고 있는 게 아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5명의 남편이 이 여인을 찾아왔다가 이내 곧 떠났습니다. 한 사람과의 이별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끊임없는 통증과 고통과 아픔을, 그리고 실망과 좌절을 느끼며 이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계속 마음속에 생채기를 내면서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었는지 아니면 동거 생활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이 여인이 낮 12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렇게 다닐 정도라면 무엇인가 그 마을에서는 떳떳하지 못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즉 남편을 통해서 인생을 보상받으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탈출구였고 그녀에게 남편은 로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겨운 인생, 내가 결혼해서 팔자 고쳐보자, 결혼해서 진정을 떠나가지고 제발 이 지긋지긋하고 가난한 집에서 좀 탈출해보자, 좀 좋은 남자 만나서 한번 좀 해가를 좀 느껴보자, 목마름을 해결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장치를 자기가 탈출구로, 남편을 로또 복권으로 여기고 도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를 지금까지 6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5번이나 결혼을 시도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까지 6번째 그녀는 시도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쉼을 주고 남편이 안식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까지 모든 남성들은 그녀에게 실망과 상처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났을 때 처음 초반에는 안식이 있는 듯, 사랑받는 듯, 위로받는 듯, 쉼을 얻은 듯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으로 인해 주어진 안식과 쉼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활은 이어지고 지속적이니까 말입니다.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결혼식은 파티지만, 예? 그것은 축제지만, 페스티벌이지만, 그러나 결혼 생활은 미안한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쟁입니다. 어떤 남성, 어떤 여성, 그 어떤 상대를 만나도 결국 나라고 하는 이 내 내면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없으면, 결국은 내가 바뀌지 못하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끊임없는 문제들, 미숙함들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변화는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회복은 추구하지 않고, 어떠한 외부에 있는 장치를 통해서 자기가 한번 팔자를 고쳐보겠다고 고집을 부려왔던 여인이었기에 이제까지 모든 그 장치들은, 조건들은 자신에게 상처만 줬던 것입니다. 진짜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벌써 말했지만 그녀 자신의 내면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은 남편을 데려다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녀의 마음속의 고통과 아픔과 그 상처와 그 문제를 먼저 복음으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네가 만난 남편들 말고 진짜 좋은 남편 내 소개시켜줄게. 예수님이 소개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여인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문제의 근원을 복음으로 만져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인 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미숙함과 죄와 그 속에 정욕에 충만한 그 인생의 그 방향과 그 계획들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가 세운 계획에 자기를 밀어놓고서는 또 자기가 괴롭힘을 당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계속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밀어붙이고, 자기가 자기를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장본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두 번째로 정오 12시 인생이란 생존을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오 12시 인생이란, 정오 12시 인생이란, 크게 따라하십시오. 생존을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인생이다. 생존은 여러분 사실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생존이란 말은. 그런데 치열하게 싸움터에서 승리를 해야만 생존이 유지되어지는, 마치 저 아프리카의 사바나의 세렝게티의 야생동물들과 똑같이 생존에서 승리해야만, 내가 요리한 고지를 점령해야만 내 생존이 보장된다고 말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러한 구도 속에서 지금도 전쟁하듯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고 지친 삶이겠습니까? 안식과 쉼이 없어도 사실 인생은 그래도 살아있다면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이런 안식과 쉼 물론 있으면 좋지요. 평안과 행복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불행해도, 마음이 안 좋아도, 꿀꿀해도,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만 됩니다. 오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물두러 가야 됩니다. 학교에 가야 되고 또 남편 출근시켜야 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좋든 안 좋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 안 좋으면 죽어볼까요? 학교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 안 좋으면 때리쳐 아플까요? 컨디션이 안 좋아도 얘들아 학교 가나 안 가나? 학교 가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발이 잘 안 받아도 화장이 개떡 같아도 출근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컨디션과 아무 상관없이 인생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내면의 기쁨이 없어도 아이를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야 돼요. 내면은 썩어 못 들어줘도 남편 출근시켜야 되거든요. 내면은 고통밖에 안 남았는데도 시댁에 가야 되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고 예의도 지켜야 되고 절대로 이런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들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기해야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반복되어집니다. 2002년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한일 월드컵. 저는 우리가 결혼했던 해거든요. 결혼식이 떠오르고 그렇게 그녀가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죠? 2002년 월드컵 짝짝짝짝 이거 딱 예. 경기 자체도 대단한 2002년도 그 경기 월드컵이었지만 또 외국의 언론들이 대해서 특별했던 것이 관심 있게 본 것이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뭐였어요? 응원의 열기죠.
우리는 그 순간 다 뭐 예수님을 믿어도 그 순간은 다 악마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악마가 되어서 길에 다 남아가지고 780만 명이 밖에 나왔어요. 780만 명은 780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들이 새빨갛게 남아서 중앙통 내거리를 다 도시마다 다 물들이고, 예? 천벌은 뭐 그냥 사람들 껴안고 막 뛰고, 심지어는 버스 위에 올라가서 막 어깨도 못 뛰고, 정말 주님의 재림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한 줄 알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껴안고 막 뛰다가 나중에 경기 끝나고 났을 때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아우 실례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내려가고, 또 그렇게 응원하는데 대단했던 게 뭐였습니까? 응원도 대단했지만 대한민국 배달 문화가 그 사람 많은 데까지 짜장면 배달이 된 거예요. 짜장면 배달시키신 분, 이 실제입니다. 대한민국 배달의 이게 능력이 그 많은 붉은 악마들 사이에서 짜장면 배달시킨 사람에게 찾아가서 짜장면을 전달했던 이 배달의 용사들, 엄청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뉴스에서 막 이 월드컵의 열기를 보여줄 때 특별한, 아주 특이한, 저는 봤는데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막 공하나에 열광을 했냐면은 어디를 비춰주는데, 어디를, 장례식장을 비춰주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비춰주는데 이 장례식장에 유가족들이 곡을 하고 애곡을 아이고 하다가 박지성 골 딱 넣으니까 우와 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 영상이 다 있어요. 지금 장례식장에서 막 마마파다가 이 전부 다 상복 다 입고 있다가 골 들어가니까 막 껴안고 막 뛰고 와 한다고 이렇게. 이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마음이 안 좋아도 골이 들어가면 기뻐해야 되는. 정말 속상한데 진짜 막 딱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데 입이 쓰다 이러는데 새끼 딱 굶으면 배가 고파요. 나 시험을 전폐하고 잠을 못 잔다, 밤을 하얗게 지샜다, 막 정말 미치겠다 하고 막 이 고민 때문에 죽겠다 하는데 한 이틀 못 자면 잠이 와요. 상황은 정말 심각한데 이 여자가 물 들어옵니다. 인생이 엉망진창인데 하루 생활을 해야 되고 물은 오늘 일용할 물을 뚫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정오 12시 인생이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라도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인생, 치러낼 힘이 없어도 마음 준비가 안 돼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이 과제와 숙제 앞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 정오 12시 인생이란 죄책감에 눌려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죄인된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오 12시 인생이란 죄책감에 눌려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죄인된 인생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행복을 갈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죠. 여러분,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저는 열정이라고 봅니다. 나는 결혼을 통해서 행복해질 거야. 이 여자는 진짜로 결혼을 통해서 만족이 올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첫 번째 결혼 행복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혼 행복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 행복하려고 했고, 두 번째 이혼 행복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결혼 행복하려고 했을 것이고, 세 번째 이혼 행복하려고 했을 겁니다. 결혼도 이혼도 삶의 모든 애씀과 내용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행복과 안식과 쉼에 대하여 완전히 목마른 여자입니다. 제발 좀 나를 좀 네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눈만 마주쳐도 그 남성에게 애원하고 애걸복걸하며 날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손 내밀었던, 그리고 무작정 그렇게 결혼을 시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결혼을 못하겠다 이 말이 아닌, 이 말보다는 이 여자가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잖아요. 지금 6번째 이르기까지 계속 이 여자는 도전합니다. 나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봅니다.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 그러나 열정입니다.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다. 이거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열심히 찾는 분 계시죠? 예수 안 믿지만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특심으로 믿는 분 계시죠? 예? 3000번 절하는 거는 기본이라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소원 성취하려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가파이 가서 뭐 그냥 바위를 막 들었다 내렸다 이게 막 허벅지가 막 장단지가 굵어지도록 그렇게 오르내리면서 열심히 비는 분들.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있으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그들의 그런 열정들을 잘못된 거야, 헛된 거야, 우상숭배야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중심은 여러분 열정적입니다. 진짜를 믿는 우리들보다 더 열정적일 수 있어요. 인도 가보셨죠? 그들이 힌두교를 믿고 그들이 힌두교 사원에서, 이슬람 사원에서 무슬림들과 힌두교인들이 그 거짓된 신들에게
쥐를 타고 다니는 코끼리한테 그들이 숭배합니다. 그 쥐가 무슨 죄입니까? 그 쥐가 코끼리를 태우고 다니는데 그 코끼리를 숭배합니다. 전쟁의 신을 숭배합니다. 피터 집사 맞죠? 이름이 뭐예요? 그 코끼리 신 이름 뭐예요? 크게 말해봐요. 예? 예? 게이샤, 더네이샤, 예, 예? 안 들립니다. 하여튼 코끼리 있지요? 예. 힌두 사람들 열심히 믿어야 믿어요. 인도 가면은 이게 삶과 종교가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삶 전체가 종교입니다. 삶 전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신에게 숭배하고 가고, 가는 족족 그 골목마다 다 숭배하고, 갔다 와가지고 또 숭배하고, 집에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제일 먼저 신을 찾습니다. 머리 아플 때 신을 찾고, 우리는 머리 아플 때 바로 예수 믿어도 개버린, 우리는 팬들 찾을 때 그네들은 거짓된 신이지만 신에게 절하고 신을 믿고 신을 기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틀렸지만, 네, 틀렸어요. 틀렸지만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지난 5번의 결혼을, 물론 그가 실패했지만 행복을 갈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5번의 결혼, 5번의 이혼, 그리고 지금 또다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만이 덩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5번 결혼하고 이혼한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번 이혼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자신과 지내고 있는 6번째 남성과의 만남입니다. 지난번 5번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6번째는 문제입니다. 그는 다른 여인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단서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네게 주기 전에 내가 네한테 먼저 원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네 남편은 진짜 물리적인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의 숨겨놓은 과거, 숨겨놓은 인생, 자신이 숨겨놓은 치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너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와 또 죄로 말미암는 무거운 짐과 네 고통, 그게 물론 실수고 잘못된 거지만 나는 책임 묻지 않겠다. 너 얼마나 아프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결혼을 문제 삼는 것은 너 잘못했지, 난 부끄럽게 할 거야, 이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과거의 5번의 결혼 때문에 이 여자가 상처를 받고 있는 거, 그 상처를 보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짐을 덜어주시려고 결혼 말을 하는 거, 남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소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하느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 있는 해방과 자유를 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하는 말이 남편이 없다고 모르세요 하고 딱 잡아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히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지난 시간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너 그 남편 다 떠나갔고, 그러니까 남편이 없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완전히 뒤통수 맞으면서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남의 남편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 함께 살고 있는 남성이 있긴 하지만 그는 그녀와 함께 사는 동거하는 남성이지 그녀의 남편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그녀를 찾아가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뭔가 하면 이 여인은 절대로 6번째 남성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6번째, 지금 이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6번째 남성이 만족을 주지 못하면 7번째 남자, 8번째 남자, 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 힘이 닿는 한 모든 남자를 갈구할 것입니다. 그녀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인생 계획에 자기 스스로가 포로되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인생의 계획에 스스로가 포로되었어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이 끊임없이 결과론적으로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줬는데도 계획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한 놈을 계속 파는데, 여러분, 한 공부를 지금 6수째 하는데 대학이 안 열린다 그러면 기술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놔두면 60년 동안 60수 하는 겁니다. 그거 계속. 이 여인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자신은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온 것이라 여길지 몰라도 실제로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며 살아온 허무한 인생임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자기 꿈과 야망을 쫓는 바람에 사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고 모두가 좋지 않아요. 이 계획은 수정되어야 돼요. 이 계획은 멈춰야 돼요. 모두가 불행해요. 이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미안한 말이지만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소중한 인생, 자신의 젊음, 여성성,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5번째까지는 그녀가 피해자였는지 모릅니다. 자신과 똑같은 부류의 5 남성에게 속아 놀아나다가 버려진 가련한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5번째 상황까지는 그녀의 이름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그 후 그녀는 세상을 향하여 복수심에 눈이 멀었고 이거 순진해서는 안 되겠다. 순진하면 바보가 되는구나. 이거 안 되겠는구나. 이용당하는구나. 그리고 6번째부터는 이 여자가 가해자로 돌아섭니다. 이 여인은 지금 현재 다른 이의 한 가정을 파괴하고 이 자리에 가해자로 서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그녀가 떳떳하지 못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왜 12시에 물 들어왔습니까? 왜 아무도 없을 때 왔습니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난 12시 인생으로 추락한 배경에 그녀의 죄와 그녀의 상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사탄은 절대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력하게 그녀의 귀에다가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실패는 네 잘못이야. 네가 박폭해서 가정이 깨어진 것이고 너는 아주 무능력하고 아주 부정하고 추한 인간이라고. 5번이나 실패했으니까 지금 6번째 가정도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마귀는 그렇게 참소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마귀는 말하기를 그렇지만 너도 이전에 상처를 받았잖아. 5번이나 고통을 당했으니까 너도 참을 만큼은 참은 거야. 왜 너만 불행해야 되는 건데? 다른 가정을 짓밟아 버려. 그들도 너와 똑같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줘버려. 그녀는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와 이간질에 눌린 인생입니다. 그래서 과거 한때는 피해자로 살다가 지금은 가해자로 둔갑하고 있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잘못된 계획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N번방 여러분 들키니까 멈췄습니다. 한 번씩 뉴스에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욕적인 작태들, 반문화들, 음란한 문화들, 그것이 걸리고 들키고 구속되고 보도되고 모자이크 처리 없이 이게 공개되어지니까 그때서야 멈춰지는 겁니다. 아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큰 재산이 도산해서 물질적으로 망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죄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실 때 물질을 다 뺏어갑니다. 우리가 살다가 큰 중한 질병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암을 한번 선고받아 보십시오. 그날 밤에 고스톱이 되는지, 그날 밤에 2차 3차 술이 넘어가는지, 인생을 즐기는 그 유흥, 그런 것들도 등 따시고 배부른 것들이 하는 겁니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시한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진면목입니다. 그게 우리의 민낯이라고요. 인생의 지혜가 뭡니까? 그러니 이런 문제를 만나기 전에, 정말 맨땅에 헤딩하기 전에,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비루박에 헤딩하기 전에,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우리가 평범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평범할 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면, 복을 주실 때 이 은혜를 남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을 버는 겁니다.
그녀는 상처와 분노, 그리고 죄책감과 뻔뻔함이라고 하는 양극단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을 가진 그녀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을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정오 12시 인생의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현재 답이 없어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의 악순환을 끊을 힘이 없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시 그 우물가에 상처만 난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이 여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여인을 만나려면 그녀와 똑같이 그 정오 12시에 그 불타는 떼약볕을 불구하고 누군가가 가줘야 그녀의 고단한 인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 우물가까지 가줘야 손 내밀어 손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렬한 태양볕 12시에 누가 가겠습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상처로 가득 범벅이 되어 있는 우물가에 여러분 누가 복음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셨나 보십시오. 여러분, 정오 12시 불지옥을 방불하는 그 초란 우물가까지 당신의 고단한 몸을 움직여 그 자리까지, 그 자리에서 직접 그녀의 인생 속으로 손을 예수님은 내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주구장창 외치는 활조로만 적혀있던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 행동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몸은 지쳐 있었지만 자신의 지친 몸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문제 만난 여인에게 가져간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 시간 그곳에 찾아가서 그녀를 만나려고 했던 그 걸음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입니다. 수고를 무릅쓰고 수고를 개의치 않는 것,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고독한 자리, 그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형제와 자매분들의 눈물 어린 인생 속으로 또 갑자기 병환을 얻어서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고 또 응급실에 가고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나중에 나오면 하지가 아니라 그 병원까지, 그 입원실까지도 그 새벽에, 자정에 새벽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차를 몰아서 이 대구 땅에서 저 대구 땅까지 찾아가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그러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오 12시까지 추락하면 예수님도 정오 12시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불지옥 같은 우물가로 내몰리면 예수님도 그 불지옥 우물가로 찾아오십니다. 네가 알아서 와라, 오면 만나자가 아니라 거기에 오아주십니다. 이 여인을 살리고 구원하겠다는 예수님의 불타는 구령의 열정은 그것이 정오 12시가 됐든 불지옥의 사막이든 금역의 구역인 사마리아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고야 말겠다 하는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환경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사역하겠다는 우리 교회 성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 복음을 전하지 못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처음부터 시작.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 복음을 전하지 못할 환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가면 삽니다. 가면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관건이 뭡니까? 그녀가 받아주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느냐 마느냐, 내가 갈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시간 그곳에 내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갇히면 삽니다. 갇히면 일으킵니다. 갇히면 회복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 여인은 자기에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인생 역전의 기회가 기적같이 온 사실을 알지 못하는 통에 하마터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칠 뻔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한하게 만들어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도움과 배려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오늘 대화 속에서 일단 액면가로
낯선 남자가 자신의 숨은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난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가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여기까지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를 괜히 잘못된 거 건드려가지고 지금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너무 원색적으로, 너무 지설적으로 남편 하는 바람에 남편 트라우마에 있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여자의 상처를 건드려버렸어요. 이 다음 대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덤벼들고 까지들지 않겠습니까? 물통으로 막 지어박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만나는 복음 전하는 현장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물 막 뒤집어 씌우고 빨래하는 사람한테 막 전도했더니 빨래방망이로 나를 빨고 이렇게 이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제가 당했단 말입니다. 여기 우리 저기 진영이네 집은 정말 감사한 집입니다. 진영아, 그지? 진영이는 제가 복음 전하러 가면 행복모임 가면은 막 빵, 카스테라 또 어디입니까? 그거 무슨 뭡니까? 그 프랑스 뭡니까?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그런 거 딱 준비. 또 자기가 또 막 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눈을 막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보면서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목사님 다 드셔야 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레이저 쏘고 이렇게 레이저를 막 쏘더라고요. 정성이잖아요. 제가 뭔가 주러 갔다가 제가 많이 나올 때마다 한 짐씩 들고 나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한데 이번 주도 기대할게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아빠한테 전달하고 오셨는데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 말 속에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빠를 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듣고 이 딸이 마음을 열었다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에 그곳에 찾아가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꼭 백마송이 장면을 들고 가야 됩니까?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요 진정은 통하는 겁니다. 진실이 통합니다. 정말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왔다 할 때 반드시 그걸 알아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튼 오늘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와 달리 상처를 막 거느려버려. 원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는 비결이 뭡니까? 비책을 보면은 절대로 그 금기사항이 뭐냐면은 상처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를 훅 건드렸었어요. 이게 뭐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전도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죄를 건드리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당신이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눈치 없이 상처를 딱 건드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상처를 당신이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황한 이 여자가 다급히 예수님이 남편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대화의 주제를 급하게 바꿔버립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내가 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하시네. 용하신 분이네. 지금 부끄러워져서요. 그렇지만 내색하지 않고 용하시네요. 수준이 좀 되시는 분이네. 내 오늘 드디어 임자를 만났네. 자, 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좀 더 진지한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는 뜬금없이 예배라는 주제로 화제를 돌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남편이라는 카드를 꺼내 드시자 이 여인은 예배라는 카드로 방어를 하고 멍군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수치심. 두 번째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다 경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내가 12시 인생이야. 분명히 속으로는 감동이 왔지만 절대로 아니 목사님 저는 한시입니다. 저는 그때가 다 지났어요 이미. 목사님 저는 지금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지금 2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오늘 어떻게 내드리러 하시는 설교다 이거. 우리 막누나가 목사님한테 정보를 줬나? 뜨끔뜨끔하다 이거 완전히. 여러분 그 뜨끔뜨끔한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보통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에는 12시 인생이 없겠지만 오늘 제가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을 사람 없는데 말라고 설교하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12시 인생이 있겠지. 지금 아미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놓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일단 제가 12시고요. 아멘.
여러분 몇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정말 지금은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있다면 이 얘기는 과거 예수를 믿기 바로 직전에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한 번쯤은 12시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한 번쯤은 말입니다. 거기에서 들켜야 돼요. 거기에서 해방과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12시에 밖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들춰내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이 여인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것이에요. 온전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면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고발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수치와 부끄러운 죄를 누구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수치와 부끄러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처음부터 용서할 작정으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타 다른 사람들 앞에서라면 치부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해봐야 피차 감당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죄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수치와 그 어떤 부끄러운 죄도 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12시 우물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다고 숨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은 왠지 들키는 것 같아서 아멘도 안 하는 사람들, 불쾌하다고 빈정상한다고 예수님의 손을 외면해서는 결코 역견할 수 없고 이 12시 우물가를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면목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입장에 놓여 있어도 끝끝내 이거 하나는 끝까지 가져가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흥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100번 1000번 내가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어도 쪽박을 차면 우리 불이 킵니다. 자존심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도 자존심이 있다는 거, 이거 아십니까? 자존심은 인생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잖아요. 이 자존심을 건들면 그때부터는 전쟁입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자기애착이 강한가 하니 이런 죄를 짓고 비참한 삶을 반복하다가 기적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도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자존심을 움켜쥐고 쉽사리 자신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용하는 분이시네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했는데 당신들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따로 유대 예루살렘이라 하던데 우리 사마리아가 옳은지 남유다가 옳은지 예루살렘이 옳은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예배가 정통적인 예배인지 예루살렘의 예배가 정통적인 예배인지 신앙의 정통성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갑자기 왜 궁금할까요? 갑자기 100분 토론. 왜 갑자기 100분 토론이? 갑자기 손석희가 왜 필요합니까? 이거 갑자기 왜 토론합니까 이거? 지금 이게 자신의 감추어진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보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할 말입니까? 이미 증거가 나왔고 남편, 현행범으로 체포되어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인 자신에게 오히려 끊임없는 부드러운 어조로 회복의 여지를 내비치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천연덕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진짜 아니다 싶은데도 예수님은 정작 그녀를 잠잠히 응대해 주십니다. 그녀의 말이 뭡니까? 남편 문제, 가정 문제, 내 개인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뭔가 신앙적으로 대단한 분 같은데 저와 같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당신네 남유다 간의 이 분쟁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오지랖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올 때마다 한 것이 있습니다. 술 먹고 막 당신 취해가지고 막 하면, 지금 사실 그 당시 우리 아버지가 가정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셨어요. 남편으로도 또 아버지로도 잘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술 취해가 오시면은
아버지가 하시는 그 주성이 뭐냐면은 이거 나라가 잘못됐다고. 대통령 뭐 하느냐고 이게. 공무원들 뭐 정치 국회의원들 뭐 하냐고. 나라 걱정을 그렇게 하십니다. 갑자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아빠 노릇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나 공락금 이번에 좀 대줬으면 좋겠다. 이번만큼은. 제발 아들이 공부하는데 고3, 내 고3인데 아버지 내 고3인 거 알아요? 고3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한데 이때만큼은 좀 술 안 먹고 참고서 째지 말아요. 안 그래도 공부 안 되는데 참고서 찌지 말아요. 족보를 찌지 말아요. 그걸 다 찢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그 해당되는 범위를 찢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나라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속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니나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속으로. 지금 자기 삶이 엉망진창이고 상처가 충만하고 지금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신학적인 토론입니까? 진짜 니나 잘하세요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황한 겁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앙숙의 관계로 무엇보다 신앙관에 있어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서로의 신앙적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진정한 영적 장자가 누구냐고 내라고 우기면서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다뤄졌던 논쟁거리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유다 사람 예수님께 분위기 전환용으로 던진 화두치고는 제법 핵심 주제를 던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식간에 바뀌어진 대화의 채널에도 너그러운 모습으로 응대하십니다. 그러나 대신 당신의 응대를 통해 다시 한번 그녀를 복음 앞에 세우려고 하는 처음의 목적은 결단코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꺼내던 예배에 대한 주제를 언급하시면서도 여전히 당신이 전하고자 하시는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1절로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야야 700년 동안 그들은 이걸로 피트지게 싸웠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보습니다. 이게 아니다. 700년 동안의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이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다. 에? 그게 아니래요.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 장소에 지금 묶여가지고 여기가 올리 저기가 올리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 너희는 모르는 의문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때까지. 거짓된 예배. 내가 네게 말하는데 진짜로 똑똑히 알고 예배 드려라. 그게 뭐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데 오늘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이 와서 이 구원을 말할 때 너 나를 믿고 구원받아서 네가 예배자가 돼버려라. 이 산이가 저 산이가 장소가 아니고 네가 예배자가 되라. 네가. 아멘이십니까?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이 산 저 산 아니고 예배자를 찾는데 예배자는 누구냐? 예수 믿고 거듭나야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나를 믿고 변화받고 회복되어서 네가 예배자가 되라. 개똥체락 그런 거에 매이지 마라. 오지랖이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여러분 그 모양 그 꼴인 교회에서도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놓고 교회 안 갈 핑계로 삼지 말고 훨씬 더 건강한 교회가 많으니까 와서 너 나를 믿고 예수 믿고 변화 받아라. 예수님은요 예배란 주제를 가지고도 끊임없이 너여야 돼. 너 따라 너여야 돼. 너여야 돼. 남편 데려와 너여야 돼. 예배로 채널을 돌려서 채널을 찌르게 돌려서 채널을 예배로. 근데 예배를 딱 열면서 또 주님 또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너 예배 남편 하는 겁니다. 와 지독한 예수님. 동쪽에 가서도 주님이에요. 서쪽에 가도 주님이고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의 손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항복하고 말씀에 무릎 꿇고 물통 던지고 남편 데려오고. 남편 데려오라는 것은 남편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남편에 대한 남자에게 기대고 있었던 마음을 고백하고 변화를 여기서 받아버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찰하러 오면 안 됩니다. 교회를 무슨 관찰하러 옵니까? 관찰하신다고 아십니까?
목사의 내가 설교를 좀 판단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20년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9년 다녔습니다. 한 번 설교 들어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원고 드릴까요? 그냥 믿으십시오. 이거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돌렸네. 이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은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까?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걸 안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 짱소리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믿고 구원받고 믿고 변화받고 믿고 행복해지는 것이 정말 쉬워요. 이게 제일 쉬워서요. 우리 집에 엄마 아빠 전쟁 끝난 거 예수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전쟁이 사라졌는데 제일 쉬워서 혈압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지만 제가 준비한 거 조금 하도록 양해를 부탁합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2장 남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단순히 예배에 대한 답변 내용이 아니에요. 주제는 예배지만 이 모든 말씀 속에는 끊임없이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녹아져 있어요. 너가 예배자가 돼야 돼. 너가 나와야 돼. 너가 지금 믿어야 돼. 여인은 대화의 주제에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말씀의 강렬한 빛 앞에서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집요하게 이 여자를 복음 앞에 다시 붙들어 세워 놓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구속되십시오. 말씀 앞에 검거되십시오. 말씀에게 붙잡히십시오. 이 모든 말을 좀 쉽게 정리하면,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특권인데, 네가 나를 믿고 회복되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예배하는 때가 올 텐데 바로 그 때가 지금이다. 내가 너를 만나는 지금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내가 그래서 너를 찾으러 왔다 지금. 그러니까 너가 나를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어버려라. 그래서 이때까지 행복을 섬기고 성공을 숭배하던 네 마음속에 잘못된 근원을 제거하고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지존자,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너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참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여자의 목마름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오 12시 인생 가뭄을 만나 영적으로 갈급한 중에 있던 여인을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녀의 인생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장면은 2000년 전 어느 여인의 간증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경험했던 바로 그 주님과의 동일한 만남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곳이 우물가가 되어서 오늘 예배 시간이 12시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야말로 정오 12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소망 없고 계획 없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피하고 대면 기피가 있고 눌려있던, 모두가 평범하게 잠드는 시간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잠을 설치면서 뜨는 눈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염려 걱정 의심으로 충만했던 이 12시 인생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만나기 전까지 수많은 죄를 쥐어왔고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개똥철학과 궤변으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꽉 막힌 인생.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늘 무엇인가에 눌리고 자유함이 없고 자존심만 남아 날카롭기 한정없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삶이 지난날 오늘까지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추하다 외면치 아니하시며 기꺼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보냄받아 그런 우리의 12시 인생 안으로 찾아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에 관심이 없고 돌아보세요. 안 그랬습니까? 내 고통에 누가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12시에 물 들어가는 거 누가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나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는
그 고독한 나만의 우물 곁에서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지난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이 기적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특별히 생각나는 두 구절의 말씀이 있어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색깔을 달리한 이 부분을 크게 읽으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가 달하여 쓰러지리라. 비틀거리며 참 만족을 찾지만 찾지 못하는 가련한 이 인생을 오늘 어떤 면에서는 대변해서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말씀에는 이렇게 가난한 영혼을 향하여서 열린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힘있게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살리라. 12시 목마른 인생 우물가를 탈출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그래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공짜입니다. 누구든지 간절하게 소망한다면, 바란다면 믿음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 다 초대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마음과 영혼의 해갈을 얻고, 양식은 밥이 아니고 말씀이 양식이요,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음료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 말씀이 음료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모든 가람을 해결하고 이 한 주간도 복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상함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안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끝났다, 악한 마귀의 모든 게임에 벗어나서 아버지의 문제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아버지 12시 목마른 인생에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2시 아버지 목마른 인생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우물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죄책감, 모든 무기력함들, 모든 아픔과 상처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낮 정오 12시 인생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그 옛날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정오 12시 혹은 자정 12시 밤을 하얗게 지새고 남들과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 분노가 충만하고 상처가 충만하고 마음속에 고통이 충만한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찾아오셔서 꿈꾸듯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 복음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수를 마시고 복음의 생수를 마시고 복음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 모든 죄책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